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과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손에 들려진 이것 너무 얇아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바늘입니다. 바늘. 이건요, 당연히 실입니다. 바늘과 실, 단추를 달거나 옷을 찢어진 곳을 깨물 때 사용돼요. 신기한 건 둘 모두 함께 있어야 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바늘만, 실만 한쪽만 있으면 꽝이지요. 이 원리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의 이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첫 번째 다룬 여호와의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가 바늘이라면 실은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고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니시가 바늘이라면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것이 실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입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요, 남쪽 유다의 14번째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란 나라가 그 지역에 가장 강한 민족이었어요. 바벨론 많이 들어봤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아직 생성되어 만들어지기 전이고, 그 전은 아수르가 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온 지역, 그 지역에 가장 강한 민족이었죠. 바로 그 나라 곧 아수르의 말씀, 아수르의 이야기, 바로 이곳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면서 그 아수르와 히스기야의 어떤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는요, 어떤 곳이냐? 아수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했던 니느웨, 그 니느웨 성이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히스기야 왕 제6년에 북쪽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요.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뺀 나머지 남쪽 유다의 모든 곳들이 아수르에 넘어갔어요. 자, 아수르 왕 사네립 대군을, 또 자신의 장군들을 보내 그 예루살렘을 싹 포위하고요,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항복해라, 성문을 열어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조공을 바치라. 항복을 지금 명하고 청하고 있어요. 항복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히스기야 어떡할까요? 자, 히스기야 반응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히스기야 어떻게 해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20절의 중간부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이라고 표현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나라의 어려움, 자신의 문제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더라. 이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반응,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20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들으셨더라. 20 끝부분, 내가 들었노라. 자, 그 다음에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말씀 속에 21절과 22절과 32절과 33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2절과 3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난국 국가의 어려움과 자신의 문제 앞에 지금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기도했더니 20절의 끝부분에 오니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들으셨대요. 그리고 21절, 22절, 32절, 33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수르와 그 나라의 왕 사네립은 결코 이것을 침범할 수 없다. 활 하나도 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성을 공격하게 해서 공성태 똑같은 성의 높이만큼 흙덩어리를 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긴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지는 그런 공성태 만들지 못할 것이다. 이 성을 결코 침범하지 없다. 그 말을 해줘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보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셔요. 35절, 36절,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5절에서 37절 하나님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한번 그것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 밤에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력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저 어디 빼먹고 읽었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성경하고 또 여러분의 성경 다른 줄 알고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예.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35절, 36절, 37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밤에 35절 이 밤에 그 밤에 자신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으로 보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는 군사 진영으로 들어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18만 5천 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 밤에 아침이 되기 전에 다 죽었어요. 이미 전쟁 끝난 거죠. 사네립 왕이 눈을 딱 떴더니 와, 이게 웬일이에요? 자신의 군사들이 다 죽어 있네요. 짐을 싸라. 그리고 남은 몇 명의 군사와 함께 자신의 성 아수르로 피신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드람멜렉과 사레스라는 이 친아들이 이를 죽여요. 그리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새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듣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더라.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응답의 내용, 응답에 일어났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들으시더라. 우리 기도에 말씀하시더라. 우리 기도에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더라.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 자신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엘 샤마. 하나님의 세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엘 샤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여 역사를 이루시더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엘 샤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왜? 그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가장 마지막에 숨었던 곳이 블레셋의 한 성 시글락이에요.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찾아 다윗이 왔을 때 그 시글락 성을 허락하면서 거기서 모여 살았거든요. 몇 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야, 빨리 가서 접수하자.
그 쳐들어온 거예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정비가 되었을까요? 정비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직 정비되지 않았어요. 군사는요, 오합조집, 오합지졸, 정말 싸울 만한 어떤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의 방법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정비가 되지 않고 군인도 제대로 된 군인이 없고 무기도 없는데 저 블레셋 군대는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더니 우리의 기도 하나님, 엘샤마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신다고요. 다윗아 정면으로 싸워라. 다윗아 피신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다른 나라의 원군을 청하지 말고 내게 있는 군인들을 데리고 정면으로 나가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다윗 정말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정면으로 싸웁니다.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실 때 직접 행동으로 나타나신다고. 직접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다윗이 이겨요. 기도했더니 그렇게. 그래도 또 금방 얼마 있다가 또 다시 블레셋 군대가 더 많은 대군들을 입고 쳐들어왔어요. 아직 나라가 정비되지 않았어요. 군사도 그냥 안 해요. 무기도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이번에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번에 쳐들어온 이 블레셋 군대가 이번에 더 많은 군인과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직 우리는 싸울 채비가 되지 않은데 어떡할까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듣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고요. 다윗아 이번엔 기습하자. 저번에는 정면에 싸웠지만 이번에는 기습이다. 근데 기습할 때 복병들 숨어 있다가 뽕나무의 꼭대기에서 발 걷는 소리가 들거든 그때 공격하라. 그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다시 그대로 합니다. 적은 군인들을 곳곳에 숨겨놓고요. 지금 뽕나무에서 그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걸음 걷는 소리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 그 말씀하신 그대로 뽕나무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걷기 시작합니다. 뚝뚝뚝 걷자 다윗이 소리 지릅니다. 공격하라. 공격하는 그 시작과 함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움직여요. 그냥 블레셋 군대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냥 끝장을 내셔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응답하실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이런 환상과 이런 어떤 아주 훌륭한 그림들을 그리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쫑긋 세우고 뭐라 하시는지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있으면 어떤지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우리 심령을 바라보시고 귀로는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여 그 기도에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엘 샤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샘 안암병원의 원장이었던 박상원 박사님은요 기도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호흡을 뜻하는 피누마는 영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후 코에 불어오는 생기가 바로 피누마이지요.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셔야 사는 것처럼 영혼도 호흡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숨 쉬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은 거예요. 아무리 마라톤 선수처럼 오랜 시간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우고 엄청난 근육과 함께 오랜 시간 어떤 유산소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그 운동을 하지 못할 뿐더러 그는 죽어 있는 거예요. 호흡해야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피뉴마 곧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넣어주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작업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언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숨이 드나드는 기관지에 장애가 생기는 병이
있대요. 그 병이 천식이래요. 천식. 자, 천식 환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게도 우린 다 천식이 없지만 우리 교성들은 없어요. 근데 가끔씩 우리에게 나타나요. 어떤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숨 쉬려고 막 이렇게 침 나오는 거 있죠. 갑자기. 그리고 가래도 안 나오고 막. 그게 천식 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천식 환자는 진짜 곤란해요. 정말 약을 꾸준히 드셔야 되는 천식 환자들은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공기를 내뿜으려 하면 자연스럽게 되죠. 우리 한번 해보세요. 봐요. 천식 환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 천식 환자는 내뿜질 못한다는 거예요. 배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배출을 잘 나가질 않아요. 소리만 요란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나 모르겠네요. 자, 이게 천식 환자예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 장애가 생기면요, 맞아요. 천식 환자처럼 배출을 못합니다. 내보내질 못해요. 많이 먹고 잘 먹어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면 그는 어떨까요? 입맛이 있을까 없을까요? 다음에 못 먹어요. 그죠? 아침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기똥차를 먹었어요. 근데 배출이 안 돼. 다 저장이 돼. 항상 저장만 되는 몸이에요. 그럼 점심에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또 먹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무겁죠. 찌뿌둥하죠. 승질을 하죠. 짜증스럽죠. 뭔가 찝찝하죠. 왜죠? 배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배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지만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를 통하여 그 죄를 우리 안에서 배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 염려가 생겼어요. 어떡할까요? 염려 없는 삶이 있을까 없을까요? 세상에 없어요. 염려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안에서 내보내야 돼요. 이게 배출이에요. 이 작업을 잘하면 잘할수록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배출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몸도 배출시키지 못하면 몸에 문제가 생기듯 감정과 어떤 마음도 배출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생기고 영혼의 것도 배출시키지 않으면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호흡을 통하여 배출이 돼요. 곧 기도를 통하여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쌓여진 염려의 그것, 그리고 염려의 그것과 함께 죄의 문제,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질 때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배출시킬 때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믿음의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의 기본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역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지금은 기도의 빨간 등이 심각하게 곳곳에 들어와 있는 시대입니다. 나라와 민족 어때요? 괜찮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펑 터지는 마치 다이나마이트가 곳곳에 내장되어 있는 시한폭탄들이 있는 곳과 같은 나라가 지금의 형국입니다. 자신의 소리만을 높이는 정치인들 투표하셨어요? 투표 6월 3일이 투표일인데 금토 사전투표했습니다. 저는 사전투표 첫째 날 오후가 되기 전에 해버렸어요. 왜요? 뒤로 미루 못할 것 같아서. 귀찮아지잖아요. 아마 분명히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의 절반 좀 못하게 6월 3일에 투표장에 안 가실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꼭 가서 하셔요. 누구 뽑아야 될까요? 누구 뽑으실래요? 전 목사님 파란색이 좋아요. 아니 좀 빨간색이 좋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라면 안 하시는 게 좋아. 우리나라는 그 두 색을 쫓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의 지금 위기는 그 두 색을 쫓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두 색만 버리세요. 그러면 나라는 온전히 설 거예요. 자, 우리는 무슨 색깔일까요? 목사님 그래도 기독교는 빨간색 아닐까요? 막 태극기 부대도 있던데 태극기 부대만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색깔이 없어요. 기도는 중간이에요.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빨간색이 잘하면 잘한다 말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파란색이 잘하면 잘한다 말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공격을 받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 말, 바른 말을 못하니까 탄압을 안 받아요.
좋은 것 같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바른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천시장을 뽑아야 됩니다. 누구를 뽑아야 되죠? 인천시를 위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으세요. 정책 보고 그 다음에 약속을 잘 지키는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허황된 공약만 해놓는지. 허황된 공약도 있죠. 실현 불가능한 거 찍지 마세요. 어느 쪽이든. 계양구청장 누구 뽑아야죠? 계양구청장. 계양구를 잘하게 만들 사람 뽑으면 돼요. 공약 읽어보세요. 그리고 얼마만큼 잘했는지,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 보세요. 그렇게 뽑으면 돼요. 우리 국회의원 선거 안 하죠, 이쪽은. 하세요? 저쪽 쪽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최정석 장로님 하실 것 같아요. 하시죠? 네.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으시면 돼요. 잘할 수 있는 사람. 계양구 의회 직원들 뽑아야죠. 계양구 의회 의원들 누구 뽑으실래요? 저 친한 사람 있습니다. 전화하면 그 계양구 의원하고 계속 통화하는 사람 있어요. 같이 운동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찍지 마세요. 잘못하면. 누군지 말하지 않겠지만. 누구 찍어야죠? 전 부평구에 있어요. 그래서 안 찍었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계양구 사람하고는. 누구 찍어야 돼요? 계양구에 잘할 수 있는 사람 찍어주시면 돼요. 목사님 그래도 색깔 쫓아가야 되지 않아요? 색깔은요, 그림 그릴 때 필요한 거예요. 생명인지 아닌지 구분할 때 필요한 게 색깔을 구분하는 거지. 색깔 따라가지 마세요. 번호 따라가지 마세요. 전 이번에 7표 표현하는데요, 7표 찍는데 다 달라요. 종이마다 7장 다. 왜요? 잘할 수는 찍었거든요. 잘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계속 한쪽으로만 간다고요. 한쪽으로만. 그렇게 자신들의 소리만 막 높여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힘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국민의 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울며 아파하는 사람들 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얼마나 또 성난 사람들이 많은지 아시잖아요. 이번에 성난 사람들 보셨잖아요. 노조, 어느 회사의 노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노조 성과급이 우리 교회 1년 예산보다 더 많아. 한 사람이 받는 성과급이 2배, 3배야. 승질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도 노조하고 있어요. 파업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데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국민들과 아픔을 갖고 있는 이 사회를 품고 아파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뭐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이런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불신자들이? 불교신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사람된 성도가 이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성도의 촛불은 차디탄 지하의 기도실에서 밝힐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사회가 어두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고 사회를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 기도의 등불을 켜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신앙인들, 그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서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 예전에 비하면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도 모두 안정이 됐어요. 정말 안정이 됐습니다. 물질의 풍성함도 있고요, 삶의 안정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 안정됐어요. 다 안정됐습니다. 근데 그 이상을 꿈꾸지 않아요. 지금의 좋사오니, 여기가 괜찮사오니, 그 이상을 꿈꾸지 않는 멈춤, 정체의 늪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좋아지고 물질의 풍성함도 생겼고 건강해졌고 가정도 여러 가지 삶의 현장도 다 되어 안정이 되었습니다. 한 1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어땠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하고 한 7, 8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의 여러분의 가정과 지금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더 잘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괜찮사오니 침체의 늪, 정체의 늪에 빠졌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전도의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죠? 내가 가서 사람 데려올 수는 없어요. 근데 뭐는 하셔야 돼요? 전도는 하셔야죠. 목사님 제가 만나는 다 크리스찬이에요. 4명 중에 3.5명이 비크리스찬이에요. 만나는 4명 중에 0.5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 아니 한 명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만 크리스찬이고요. 3.5, 6, 7은요 비크리스찬이라고요. 안 돌아봐서 없는 거죠. 전도의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전도의 부담.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의 일치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리 집사님, 일반 성도님들의 하나된 기도가 절실히 요구돼요. 일주일에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새벽 예배까지 8번의 예배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한 달에 한 번 월삭 새벽 기도회, 매월 첫 번째 주 월요일 새벽에는 모두 모여 한 달을 맞게 하는 앞에 기도를 드려전 월삭 기도회가 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기도는 특별하지 않아 평일에 하고 우리 일상에 사는 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특별한 기도라는 거,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 별로 싫어해요. 기도가 일상이 돼야지 어떻게 특별한 일이 돼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특별 뭐 그거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신앙은 일상이지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좋아하지만 월삭 기도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평일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달에 딱 한 번만이라도 나와서 기도해라. 딱 한 번만. 월삭 기도의 헌금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기도는 적고 10,000원을 넣기도 하고 5,000원을 넣기도 하고 그 이상을 넣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몇천 원을 넣기도 하셔요. 그거 별로 저에게는 크게 막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월삭 기도의 헌금이. 저에게 더 큰 의미가 뭘까요? 나오셨구나.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시간에 마음을 정하고 오늘 내일 새벽 나오려면 오늘 밤에 다 마음을 정하셔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정하고 결단에 나오셨구나. 겨울이라면 제가 이해합니다. 왜? 어두우니까. 지금의 5시는 화내요. 누가 잡아가려도 못 잡아가. 왜요? 화내서. 그리고 잡아가지도 않아요. 잡아가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화내요. 근데 안 나와. 나오셔야죠. 나와 한 달을 맡기자고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기도하는 게. 내일 새벽에 한번 다 볼게요. 나오시나 안 나오시나.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만큼 성장하고 부흥하고 견고하고 튼튼해져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 어떤가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를 뛰어넘는 누군가의 도움과 인도가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과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 속에 필요하지 않던가요? 절실히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번에 둘째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맞다, 내 능력을 뛰어넘는 누군가의 어떤 힘,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더 한 번 더 깨달았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닐 때는요,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 몰고 그냥 샥, 빠르잖아요. 샥 하고 그냥 가서 해결하고 오면 돼요. 근데는요, 군대는요 깜깜이에요. 뭘 하는지,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갔다간 누가 지켜요? 총 들고 있는 군인이 지켜서 저를 넣어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군대 아들 만나러 왔는데요. 면회 신청하셨나요? 그런 것도 있나요? 집으로 가세요. 여기 군대 아들이 있다니까. 모른다고. 집에 가세요. 갔다 와야 돼요. 깜깜이. 그렇구나. 이래서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과 인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다 그냥 착착착 하세요? 여러분 능력으로 다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힘으로 다 마음껏 그냥 조절하면서 마치 어떤 그 블록 인형처럼, 블록 어떤 그 어떤 장난감처럼 척척척척 맡겨서 우리 자녀 이렇게 대양육하시나요? 남편과는 어떠세요? 제일 말 안 듣죠? 제일 말 안 들어요. 조금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안 하는 게 또 나이고 남편이죠, 아내이죠. 이럴 때 포기하지 말고 누군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도와주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이라고요. 가정은 어떻고 삶의 현장은 어떠세요?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그때 절대적인 힘을 가진 누군가의 도움이
이때 절실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묶인 가정, 기도에 세워진 삶의 현장, 기도의 울타리 안에 있는 부부, 기도로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 자녀들 제일 안전합니다. 최고로 잘 되고 내일과 장래와 미래가 보장돼요. 다시 바늘과 실을 들어봤어요. 이것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떨어지면 안 돼요. 여호와 이름도 동일한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2주 전에 봤던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필요해요. 바늘과 실.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의 니시는 주님을 위한 하나님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엘샤마의 실은 뭘까요? 엘샤마가 바늘이라면 그 엘샤마의 바늘을 입금하여 완성시키는 실은 뭘까요? 아, 맞아. 기도는 중요하지. 기도에 대한 지식 아닙니다. 맞아. 그래, 기도해야지. 의지? 이것도 안 해요. 엘샤마의 그 실은요, 아주 간단해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실제로 하는 기도가 엘샤마의 실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더욱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움직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엘샤마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진정 주 앞에 멋진 향연처럼 올라가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안수집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성도님,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드셔서 늘 주님의 음성과 주의 능력 속에 거하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되도록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습관을 갖는 우리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